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전 성경이 모든 족속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모든 족속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이나 모든 족속이나 뜻은 통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벌써 이제 2024년 두 번째 주가 지나가고 있죠.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번 주에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엄마도 입원하고 아빠는 수술하러 입원하고 누나도 입원하고 나 혼자 남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저녁에 여기 이제 유아실에 잔다고 하더라고요. 유아실에 자는 게 힘들거든요.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특권 첫 번째입니다. 이제 조금 컸어요. 이건이가. 그러니까 이제 옹알이를 많이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2024년 원단 말씀이기도 하고 병거와 마병.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군인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의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이죠. 이런 자세를 가졌죠. 내가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21절에서 1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생명을 드리기로 이미 작정을 했는데 왜 자꾸 말리느냐. 우리 그러잖아요. 옆에서 자꾸 이렇게 만류하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봐. 그럼 다른 사람 보낼까? 저 같으면 100%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바울은 안 그래서 아니다. 내가 가야 된다. 죽더라도 가야 된다.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런 요구를 하시죠. 일꾼들에게 충성된 자에게 한 요구입니다. 서만할 교회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유일하게 책망을 듣지 않은 두 교회, 서만화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 서만화 교회에 하시는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좋은 병사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서는 것에는 이런 충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성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을 살았던 바울이 제자 디모데한테 그러죠. 엄히 명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4장이고 2장 그렇지 않고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은 군사이기도 하고 농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경작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제 우리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 십자가가 없으니까 십자가를 달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가 봐. 그랬는데 그 연락이 누구한테 와요? 그게 나한테 와. 습관이야, 습관. 나한테 올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관여를 안 했으니까 나한테 오면 안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토스를 해요? 토스를 저한테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토스하지 마라. 나는 모르는 일이고 알고만 있는 일이니까 그쪽에서 이제 알아서들 결정하면 된다. 그랬는데요. 그게 그만큼 우리가 뭐가 안 되냐면은요. 그래요. 분명히 이것은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얘기도 그렇게 했어요.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좋게 했으니까. 근데 오늘이 이제 한 분 오셨더라고. 또 한 분 와서 인터넷에도 오고 또 와가지고 오면 안내는 누가 해야 되면 결국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올라가서 이제 얘기하는데 두 개를 세우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 3m로. 그러면서 보도인은 그래. 이거 고정시키는 게 어렵겠다고. 밝게 하면 힘들겠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안 했다고.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이제 16년 만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마음을 담고 일을 해주시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교회에 일이 있으면은 그걸 꼭 저한테 가져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제 교회가 아니고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들의 교회라는 걸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병사는 뭐냐? 충성하는 자다. 그런 충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충성하면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반드시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24절부터 이제 쭉 얘기를 하죠. 이제 25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 참새 두 마리도 여기서 나오고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시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선생을 바알세불이라고 했으면 그 집 사람들은 오직 하겠느냐? 나를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에게는 오직 하겠느냐? 더 할 거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할 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는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각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은 이긴다 못 이긴다?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11장에 보니까 1절에서 2절 성전을 측량하잖아요. 성전을 측량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유와 보호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절대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뺏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뺏어갈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측량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랬죠. 그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고린도서에 나오죠. 11장이죠. 2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난이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요 화려해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거 뭐고 헐벗은 거 뭐고 굶주린 거 뭐고, 배고프고 굶주린다?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써놨어. 사도 바울이 어지간했고 자기 임을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고난스러웠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받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또 여러 번 파선하고, 강도의 이웃과 강의 이웃과 동족의 이웃과 이방인의 이웃과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닥쳐들고,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내가 더 걱정스러운 것이니 교회를 향한 나의 염려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환난과 고난의 길을 지나갑니다. 좋은 병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나의 교회로 나의 업으로 삼고 그것을 내 품에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갈 수 있겠다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이죠. 16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분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라는 거죠. 천국이 보장됐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보장됐다는 건 뭐가 보장됐다는 걸 말합니까? 부활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자녀로서 천국과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가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에 대한 상급이 또한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외적으로 뭘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무엇으로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래서 우리 딸이 그래, 아빠 내가 어떻게 알아? 기도해봐라. 아는 방법 없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매일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영에게 말씀을 하시고 내 영이 그걸 압니다. 그렇지 어떻게 다르게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세시대에 어떻게 말했느냐?
네가 그 중세 이후로 네가 쌓는 재물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를 잉태하게 되는 탐심의 시작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과 더불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말합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전투의 길을 고난 중에서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11장에서 1절에서 4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확신입니다. 보이는 것은 뭐 확신 가질 이유가 없죠.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확신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망과 확신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에 승리하셔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저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는 모세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뭐 하심을 바라봤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3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들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차히 피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했다. 때로는 칼로 톱으로 썰림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소망과 확신이 뭘 준다고요?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고 그 힘이 곧 충성된 명사, 좋은 명사로 거듭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3장 2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뭘 바라봤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죽도록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소망에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는 길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갖는 기도라는 걸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루터는 평생 동안 한 게 있었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것. 그러면 3시간을 언제 해야 할 수 있습니까?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새벽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녁보다는 새벽이 나아요. 조금 힘들더라도 일어나서 새벽에 하는 것이 훨씬 낫죠. 사람마다 이제 스타일이 다르니까 다르겠지만은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승리해서 좋은 병사 되길 바랍니다. 자,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봤던 게 뭡니까? 이제 두 증인에 대한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십장하고 좀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자, 계시록 10장 보니까 1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다시 증언하여 하리라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그 전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내가 먹을 때는 달았는데 배에 들어가니까 쓰더라. 먹을 때 단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부름받은 영광의 직분을 말합니다. 내 배에서 쓴 것은 이 땅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의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선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두 증인이 나오. 그래서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해서 일꾼을 불렀으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보호부터 해야 됩니다. 보장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측량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이제 그들이 뭘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서 내가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권능은 개인적인 권능과 함께 시대적인 권능이 따라옵니다. 계시록 6장이죠. 하나님께서 6인을 7인을 떼시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내립니다. 함께하는 권능입니다. 자, 8장이죠. 7 나팔이 부러집니다. 16장이죠. 7 대접이 쏟아집니다. 함께 이루어지는 권능들이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가는데요, 다 기도로 가져가야 됩니다. 뭐든지 간에 기도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저는 이제 요즘은 조금 그게 돼요. 막 정치인들이 양 진영으로 극단으로 싸우잖아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쪽이 더 서로 국민 눈치 보고 경쟁하고 좋은 대책 내놓고 실패하면 신랄하게 비난하고 파고들고
그래야지 이제 건강한 나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육신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언제나 뭐 해주라고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이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계 선교 재림원약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는 그런 버팀목이 되는 바탕이 되는 그런 일꾼들 되게 해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중국 덩샤핑이 말했던 것처럼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지만 잡으면 된다. 우리는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이 나라가 강건해지고 부강해져서 그 강건함과 부강함을 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들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오직 이 일을 행하시는 이 큰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기도로 가져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행할 때 두 증인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마태복음이죠. 24장이죠. 15절부터 쭉 마지막 몇 절까지 27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계시록 6장 보면 답이 나와요. 6장에 보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어. 계시록도 9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 세계 인구에 얼마가 죽었어요?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계시록 이제 16장에 보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6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12절에서 16절에 거짓 영들이 나와요. 짐승들이 통치자들과 거짓 선지자를 말해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이방 우상 종교나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날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24장에 보면 2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뭐 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내가 분명히 말했다고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시체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독수리가 모인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는 곳에 추종자들이 떼거리로 몰린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러면 거기는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런 능력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그 권세를 줬어요. 근데 그런 권세가 일어나요. 그리고 땅에서 일어난 거짓 선지자는 그 용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게 만들어요. 그 이제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게 누구 일이라고요? 두 증인 곧 교회,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고 당하게 될 것인데 지금 우리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구 시대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시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휘근이 시대가 그럴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왜? 저들이 그걸 이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이제 오늘은 특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씩 할 건데 그 중에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의 함께는 뭘 말하는 것이냐? 다른 함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하는 이와 함께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불러 시키는 일입니다. 그 두 사람을 따로 이렇게 탁 세우게 했어요. 그러면서 23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1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 같이 예수에 대한 증언이 뭐였습니까? 그가 부활했고 예수 아래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그 내용이죠.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바울이 담대하게 로마까지 갑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확신을 주는 거죠. 그 특권에 대한 함께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특권은 어떤 특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특권입니다. 전도자. 오늘 어떤 놈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코로나를 걸렸게요, 독감을 걸렸게요. 두 개 다 한 번에 걸렸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네가 안 그랬으면 그걸 물어볼 일이 있냐? 우리 성우 하는 말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지우가 코로나 걸렸는데 그 다음 날 제가 지우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짜장면을 같이 한 그릇을 먹었대요. 그래서 코로나를 걸렸어요. 그런데 검사해보니까 독감도 같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아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랑이다 시기야. 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길을 갈 때,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는 감기를 안 걸렸어요. 그리고 작년까지 일단 저는 코로나에서 하나님이 면제를 해줬어요. 우리 식구들이 그래요. 걸렸는데 검사를 안 해서 몰랐을 것이다. 어쨌든 증상은 없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저랑 같이 간 사람, 제 주변 사람들이 걸려야 되는데 아무도 저 때문에 걸린 것은 없었어요. 물론 접하는 사람도 없었지만은. 그러니까 안 걸렸을 가능성이 크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걸리면 안 돼. 매일 나가서 하는 일인데. 근데 이번에 이제 무릎을 살짝 삐었잖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두 가지요. 이런 하나 육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미 몸이 다운되고 있었어요. 입술이 치어 터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반드시 뭐가 떨어져요 이제? 몸이 떨어지죠. 할 때. 그러면 다칠 가능성이 커지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쉬고 싶었는데 쉴 핑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쉬라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무릎을 삔 이후로 아무것도 안 하고 현장만 지키고 있어요. 발이 시려웠는데 방법을 찾았어요. 어저께 신우가 핫팩을 가지고 있길래 신우 한번 줘봐. 발에다 올려놨거든요. 따뜻하니 좋대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핫팩을 발에다 묶어 놓으려고. 아예 따뜻하면 통증이 안 오고요. 차가우면 통증이 오거든요. 동상 걸린 데가. 한 피부 그쪽이 이제 한 부분 일부분이 시커멓게 변하더라고. 아 동상들면 이렇게 되는 이러다 썩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도자의 삶,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라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2023년은 하나님이 작은 특권을 주셔서 우리 식구 다 걸린 독감과 코로나에서 저를 면제시켜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 함께하는 이 특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도자로서의 특권을 찾아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함께하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래서 아까 보았던 계시록 6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 했습니까? 7인을 하나씩 떼시죠. 그렇죠? 물론 이제 또 대접 심판이, 나팔 심판이 쏟아지는데 그 나팔 심판 어떻게 됩니까? 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들고 나갔어요. 일단 천사들이 나팔을 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 대접도 누구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쏟아붓는 거니까 성질나서 붓는 진노의 대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20장에서 29절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내 허락 없이는 안 된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지 않을 것이고. 저는 이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면 갑자기 목사가 막 사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이고 지금 이 식당에서도 목사고, 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술 마시는 서론을 해서 목사님 지금 더럽게 눈치 없죠. 내가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야 돼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걸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융통성 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람 앞에 시인하지 않을 때 나도 너를 시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꼭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습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도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의 가슴속에 담겨져 있는 명령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헤쳐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힘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주목해라. 내가 끝까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를 막을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함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한 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지켜주고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장을 표현한 게 뭐였다고요?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성전을 측량하는 게 그 보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함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 다 들어갑니다. 모든 일상에. 물론 그 일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도 있고 때로는 딴 생각할 때도 있고 거역할 때도 있긴 하죠. 그러나 우리 모든 일상이 그분의 손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든 사역 속에 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직장도 있으니까 그 모든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내 일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1장 고린도후서이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고린도서 11장에서 이렇게 된 것처럼 여러 번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이제 위기를 만나죠. 그래서 이제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저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 이미 진행되어져 있고 절반 이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요. 모든 일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또는 전도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는 길 동안에 많은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는 재앙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걸어가다가 엎어져 본 적이 있어요. 어려서 걸어가다가 안 엎어져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걸어가다가 엎어져갖고 무릎 깨지고 손 깨지고 손지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아프겠답니까? 천천만만해 무슨 77 맞게 엎어지거든. 얻어 들어 그렇게 어지간히 다쳐갖고는 감추고 말을 안 해야 돼. 내나 봤자 얻어 듣는 일만 있지 뭐 그런 게 없거든요. 이게. 사람이 걷다가도 엎어지는데 차를 몰고 갔는데 사고 안 나겠습니까?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죠. 공차도 사고 안 납니까? 사고 나죠. 오늘도요. 영준이가 이제 공을 누가 세게 몰고 공을 살짝 잡았어요. 공을. 그래서 잡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공을 뺏겨서 그냥 가야 돼요. 근데 공 잡은 사람 발목을 차버렸어. 영준이 채인 거죠 이제. 그리고 성질은 누가 냈어요? 채인 놈이 성질을 내야 되는데 찬 놈이 성질을 내. 영준이 말도 못하고 형이 성질을 내니까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나중에 내가 형준한테 억울하냐? 그랬더니 예, 좀 억울해요. 그런 것은 작은 거지만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일도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40에 하나 가뭄에 한 대요, 두 대요, 세 대요, 네 대요, 39대까지 5번 맞았대요. 그럼 엉덩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엉덩이가 너덜너덜하죠. 엉덩이나 허벅지가 너덜너덜해요. 그러니까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 재앙 가운데에서 그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결국 이제 목 잘려 죽잖아요. 그래도 그 순간에 주와 함께하고 주님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없애버리면 끝난 줄 압니다. 그러나 없애버리면 그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억하실 것이, 우리는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이제 우리의 삶을 얼마가 남아있든지 간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모든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온전히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신 명령이 우리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특권이고, 또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이 절대 흉내낼 수 없고 줄 수 없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온전히 세워서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특권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주고 능력 있는 삶으로 세워져서 다시 오라는 주의 언약을 이루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병거와 마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